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또 말씀하여 이르셨어요. 또 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또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누구한테다 말씀하는 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 세상의 빛. 나는 이 세상은 뭘까요? 니들은 어둠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어둠이 뭐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나 거기에 빛으로 왔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어둠에 있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이 뭐고 빛을 잘 알아, 빛이 예수님이라면 어둠이 뭔지는 알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 나는 뭘로 왔다? 빛으로 왔다. 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고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생명을 얻는 빛이, 빛하고 생명은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니들은 그러면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니들은 세상은 죽어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심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네 뜻을 이루는 세상 풍족을 쫓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거기하고 한 통 속 하나로 연합된 것이 세상이겠네요. 이걸 보고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 야, 거기는 하나님하고 사귐이 없는 거네요. 죽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여기는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네요. 어둠이겠죠? 이 세상에 자기가 빛으로 왔대요. 비춰주러 왔대요.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명을 얻고 빛이 있다면, 빛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겠네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했었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연합이 돼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나도 아담하고 같은 선악과를 따먹은,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나를, 이 세상에서 나를 지금 빛으로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났다. 생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없었던 사람이네요.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었단 얘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살아있네요. 이 세상을 이제 어둠을 볼 수 있는 사람이네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른다라는 것은 뭐죠? 따른다. 아니, 그분이 생명의 빛이야, 이거 알고 있음만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른다라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하면 따르는 것이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따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아는 것 뿐이죠. 따른다라는 것은 동행하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산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가는 길을 나도 지금 뭐예요? 함께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따르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가셨어요? 나도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얘기죠. 예?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손해가고 자기를 비우고, 그렇죠. 십자가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나도 십자가에 손해가는 삶, 나도 나를 죽이는 삶, 아직도 나한테는 마음과 뜻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삶.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제 내 뜻은 자꾸 부인이 돼야 되고 죽어야 되고 내가 손에 가야 되고 내가 상함을 입고 내가 비움을 얻어야 되겠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겠네요. 십자가의 삶이죠.
그러면 따른다라는 것은 나도 십자가의 삶을 따른다라는 것이 빛이네요. 맞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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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십자가에서 삶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가 무슨 소금 역할을 하세요? 그렇죠. 소금을 갖다 뿌려줘요? 빛을 갖다 비춰만 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분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자기 백성들이 떠난 그 간음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간음이 뭐예요? 나 좋아서 다른 남자나 여자를 취하는 걸 보고 세상에는 간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간음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을 못하고 다른 세상 거 만족하는 걸 보고 간음이라고 그래요. 외식. 예, 그렇죠. 간음한 교회네요, 그죠? 이 간음한 우리들이네요, 그죠? 세상 것만 좋아하는 자기 백성들의 그들을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이 돌에 맞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지셔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따르는 것이죠. 우리도. 나도 그걸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재물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바보, 이 땅에서 손해가고 비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완성이 되는 것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삶, 이게 빛의 원리예요. 빛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얘기죠. 자, 왜 예수님이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뭐라?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안 따른다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따르는 자는 뭐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으리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가시는 길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나온 것은 지금, 자, 요한복음 7장 8장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유월절 가까이 돼서 초막절을 자, 7장 3절 보세요. 7장 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언제죠? 유월절, 그 다음에 수확을 할 때, 수장절, 수확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 창고에 들여놓고 그들은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절기를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그 행사를 하는 기간이겠죠. 7장 2절에. 자, 그런데 그 7장 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장 37절에 보면 8일째 되던 날, 자 보세요.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큰 날에,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외쳤어요. 왜 외쳤을까요? 니들이 목마르서 그러는구나. 뭐에 대해서? 목이 마른다. 갈증을 일으키는구나. 목마른 자는 내게로 다 와라.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게 뭐예요? 내가 초막절을 완성하러 왔어. 요런 얘기예요. 자, 초막절의 마지막 8째 날에는
7일 내내 실로암 못해서 물을 부다가 제단에다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단 말이죠. 이들이 물이단 말이에요. 물. 자, 그러니까 물은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의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임하여 화려한 다윗 왕국에 같은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은 그 염원을 깃들여서 이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반석을 내어 물을 내신 갈증을 해결했겠죠. 자,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물을 해결했어요? 반석을 쳤죠. 반석에 물이 나오는 걸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의 갈증 좀 해결해 주세요. 로마로부터 해결해 주는 그 절기를 물을 붓어 실로암 물을 갖다가 벗어 지금 광야에서 갈증을 해결해 두지 이들의 갈증을 해결해 돌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해 돌려는 그런 유대인들의 의식이 뭐죠? 이 땅에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의식으로 지금 변화가 됐네요. 그러니까 나는 니들이 진짜 갈증을 해결해 주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내가 생수야. 목마른 자는 나한테 와. 그러니까 유월절을 완성을 시키러 이 땅에 오셨네요. 예수님이 유월절이나 초막절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8장 1절서부터 8장 11절까지는 그 중간에 뭐를 넣어놔요? 가늠하는 여인을 갖다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대신 생명수 대신 생명 대신 그분이 빛 대신 그분이 이 여인에게 뭐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찾으러 왔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여인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그랬다죠. 그랬고 나도 죄 있는 자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여인의 죄를 대속을 해주시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의 삶을 드러내고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 죽을 모습을 이 구속사역을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가로 안으로 놓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뭐를 줬다? 생명수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12절에 보면은 또 이런단 말이에요. 또가 뭐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하고 7장하고 8장은 초막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 절기에 물을 붓는 실로암 못해서 물을 떠다가 붓는 의식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들은 이 초막절에 저녁이 되면 높이 한 30-40m 높이에 커다란 촛대를 갖다가 올려놓고 예루살렘에 환히 밝히게 하는 큰 촛대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밝혀란 말이에요. 빛이 나란 얘기죠. 이 초막절의 행사가 이렇게 마치 7개의 그 금촛대의 촛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에 촛대들을 세워놓고 마치 대낮과 같은 광경으로 빛을 비추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광야 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 빛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여 지켜준 은혜를,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시내산에서 그들은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시내에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라고 밝혀주는 빛이라는 율법의 계시를 빛으로 그들은 기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 초막절에 이 빛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약의 불기둥, 구름기둥, 그 빛이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영광의 이 계시의 말씀, 율법의 계시의 빛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촛불을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것을 지금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정말 출애굽에 감사를 해서, 유월절이 너무 감사를 해서 지금 수학을 다 해놓고 기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행복, 이 땅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킨다 이 말이죠. 반석이나 물이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의 것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생수 대신 예수님이시죠. 빛은 뭐예요? 그렇게 생명수 대신은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다시 한다라는 것은, 또 지금 나는 7장 30절에 명절 끝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명수다. 내가 생명을 주는 십자가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 뭐다? 빛이다. 니들이 이 땅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기념하고 절기를 지키는 바로 뭐다? 내가 빛이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왔다, 생명의 빛으로 왔다라는 것을, 이 초막절 절기를 완성하신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12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다시 얘기를 해요. 생명수 얘기를 해놓고 7장에는 8장에 와서는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이 뭡니까? 어둠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생명이 끊어진 세상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생명의 빛을 얻었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예수님이 그들은, 자, 초막절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수장을 해서 어때요? 수확을 거둔 거는 자기들 땅에서 거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수확을 해서 장막에다 갖다가 지금 쟁여놨다라는 것은 뭐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나라의 풍성함은 뭐예요? 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을 담지를 하고 그 안에 담고 자기 백성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지금 초막절로 완성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겠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볼게요.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내가 뭐예요? 생명의 빛이라고 니들은 어둠이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 증언하니. 내 내 증언.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느니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 아니 네가 네 말로 네가 뭐 너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참되지 않아. 예, 그렇죠? 참되지 않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거지. 예, 하는 거지. 예, 발끈하네요. 왜요? 우리는 빛을 갖고 있는데 맞아. 율법의 빛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생명을 얻는데 우리한테 어둠이라고?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화를 내. 우리한테 세상이라고? 그들은 발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건 너 틀려. 너 틀려. 네 증언은 참되지가 않아.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자,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도 하여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참되니. 참되다. 나는 옳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 내가 진리인지 아느냐? 나는 내가 어디서 왔어? 나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기 위해서 지금 보내 인자로 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네. 보내셨죠. 나는 내가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단 말이야. 난 땅에서 온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어디로 간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디로 간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하면 내가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한테로 간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와서 무엇하러 왔어? 내가 무엇하러 거기로 가?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는 왔어. 나는 알고 있어 이것. 나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언약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구약에 약속을 해준 그대로 언약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면은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근데 몰라 이런 얘기예요. 니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모른다라는 얘기죠.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죄인들은 모른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또 동일하죠. 권사님은 주가 임하셨다면 내가 어디서 왔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권사님 자신이, 집사님 자신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세상은,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내가 어디서 오며 예수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리가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자기 백성들에게만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만 알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15절 볼게요.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이 뭐예요? 판단. 뭐를 판단한다? 외모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판단한다. 니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율법을 행하는 걸 보고 그들은 판단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기준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면 선이고 나한테 손해가 가면 예. 이렇게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고 육체에 따라서, 그렇죠? 육신에 따라서 자기 본성대로 지금 사람을 판단하고 산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판단하요? 아무도 판단하지 다 죄인을 판단해봤자 뭐 하겠어? 아니, 죄인을 판단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요. 죄인인 건 분명한데 그걸 판단해봤자 도토리 기적이죠. 그러니까 나는 판단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내 백성이 예. 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판단을 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겠나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누가 건져낼 수가 있겠나요? 판단을 했다면 저 사람을 판단해서 건져낼까? 요 사람을 판단해서 건져낼까? 너는 이쁜 털 베겠으니까 내가 판단할게. 너는 미워. 아, 권사님 녹음해요. 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은 판단을 안 하시죠. 그 판단을 안 하신다라는 것은 뭐요? 나의 행위를 본다면 나를 주가 임하심으로 구원을 주셨겠나요? 내 권사님의 행동이나 나의 행동을 판단을 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었겠어요? 판단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그분하고 주가 임하셔서 그분하고 지금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도 저런 사람을 죄인으로 본다면 판단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사고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판단 안 한다라는 것은 판단해서 구원을 시킬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16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나를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인자로 왔으니까 내가 진리다, 참이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와 나는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해도 니들이 나를 판단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지금 이들은 뭘로 믿나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내 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지금 함께 있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뭘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인자로 오신 인간의 뭐요?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발끈하죠. 율법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뭐? 그런 빛 필요 없어. 나의 문제를. 자, 그러니까 사사건건 뭐죠? 논쟁거리네요. 그들하고는. 논쟁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이제 17절서부터 좀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되겠죠? 주가 임한 사람은. 그렇죠? 근데 그 입술에 아무도 판단을 왜? 죄인을 판단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판단을 안 하셨으니까 나도 정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자, 율법에는 니들이 저 사람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걸 하면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그래야 그 사람을 확정을 짓는 것이죠. 율법에는 다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옳은 증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
18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니까 내 말이 두 명이지 않냐. 그들한테 얘기를, 그들이 그런 말이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겠나요? 안 들어오겠나요? 나는 내 아버지랑 같이, 그럼 나 아버지 보여줘.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안 보이는 나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난 증인이 두 명이다. 나도 하나고, 예, 하나님도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 19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이에 그들이 묻되, 이제 발끈한 거죠. 그들이 어떻게 발끈해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야, 아버지 보여줘. 난 보이면 믿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면 믿겠다라는 것은 뭐죠? 내 믿음이죠. 나 보여주면 믿을게. 나 들려주면 믿을게. 응답 주면 믿을게. 이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주님이 약속해 준 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 보지 못하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줬는데 우리는 보이는 걸 보려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께서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내놔봐. 눈으로 보이게 내놔봐. 안 보이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보이는 걸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믿을 수 있죠, 이건. 안 보이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 대신 그분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지.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이들은 예수 필요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사건 말을 할 때마다 토를 달아서 서로 논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믿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모르면 너는 하나님도 몰라. 이러면 그들이 얼마나 발끈하겠나요? 지금 체포영장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려고? 세상 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랫사람을 지금 보냈지 않습니까? 니들 왜 안 믿고 오느냐? 자, 7장 46절 볼게요. 45절 볼게요. 아랫사람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너 왜 잡아오지 않았어? 너 왜 잡아오지 않았어?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어. 이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랫사람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설교 듣고 그냥 쫙 찾아온 것이죠. 나는 이거 뭐 이렇다고 이제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지금도 아직도 체포영장은 분명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나 좀 빨리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죠? 아니 그들하고 어떻게 논쟁을 해요? 나 잡아가라고. 자, 이제 오늘 결론이 말씀이 뭐죠? 20절 볼게요. 20절. 이 말씀을 어디서 했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왜 헌금함 앞에서 하는 것이죠? 헌금함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잡는 사람이 없네요. 왜 그래요? 때가 아직 안 그들이 때는 뭐죠? 십자가 죽는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야. 니들이 돌로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맞는 거야. 내가 맞아. 내 결정에 의해서 지금 죽는 것이지 니들 결정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이같이 이 세상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지금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통제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연복계라는 것은 산에 들인 공회가 있으면 그들은 연보, 남을 도와주는 연보라고 그래요. 연복계가 13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의 뜰 중 여인의 뜰에 연복계 앞에서 산에 들인 공회가 모이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성전의 안에도 여인의 뜰에 있었어도 자기들은 안 잡히는 거예요. 멀리 가서 떨어져 있는 예수를 아랫사람한테는 잡아오라고 소리 하는데 직접 그 연복계 앞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잡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네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니들 어둠이니까. 지금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어둠이고 세상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모든 행하는 의식은 뭐예요? 인과 율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행하는 유대인들이란 얘기죠. 그런 그들에게 내가 뭘로 왔다? 예, 생명의 빛으로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하고 함께 주가 임하셨으니까 예, 함께 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분하고 함께 사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랄게요.